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또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스바냐는 히스기야로부터 내려오는 그의 족보에 의하면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열왕기하 22장 2절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요시야가 그의 제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게 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왕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덧입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은 요시야 왕은 그것을 읽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에 대해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다 온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도록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부수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시작된 신앙 부흥 운동은 요시야 왕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진 우상 숭배 사상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에 대해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스바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외침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멸한다는 말은 모아서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끔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반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다의 물고기 다음에 하늘의 새 그리고 육지의 짐승들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때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본문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 때 멸망이 정해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엄미하신 심판 중에도 의인을 구원하시며 악인을 멸하시는 공의와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되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언제나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시키시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 품에 안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